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5단계 중에서 4번째 단계에 있는 말씀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 4번째 말씀은 바로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미리 아셨다는 첫 번째 단계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차근차근 구원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셨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결정을 해 두셨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던 하나님은 미리 알고 미리 사랑했고 미리 관심을 가졌던 택했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번째 단계에서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백성, 이 부르신 그들이란 말은 이미 미리 알고 미리 택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의롭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신앙의 자리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 했다, 내가 너희를 의로운 자로 세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로마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이 전부 이 의롭다 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그 말씀을 설명하고 주장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결정적으로 8장 30절에 나타납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 말이죠, 구원은 우리 인간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제 이루시는데, 구원은 과거형으로도 또 현재형으로도 장차 이루어질 미래형으로도 성경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되었고 또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고 그것이 끝났을 때 구원을 최종적으로 얻는 확정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구원의 3가지 단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의롭게 하셨다는 것, 의롭게 하신 자라는 말씀은 구원의 과거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미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칭의라는 말,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되는 거고, 구원을 얻은 존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걸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삶, 차별이 되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성화라고 하고, 그 성화의 단계가 완성이 되고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를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 영화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칭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셨으며, 그 일은 무슨 수단,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셨으며, 그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의무를 갖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죄인을 부르셨는데 그냥 바로 의롭게 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올바른 관계가 되어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그 과정 속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를 뛰어넘지 않으면, 그 장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장애가 뭐냐면, 부르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장애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 성경 구절구절마다 나타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제 창조된 피조물인 뱀이 사람을 유혹함으로써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인간들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하나님께 선언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그들은 죄인으로서 마땅히 겪어야 할, 그들이 책임져야 할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결과로서 죽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장벽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우리가 그 장벽을 죄인으로부터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두 번째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 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편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장벽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인 그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위치예요. 절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은 갈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장벽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장벽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죄인인 인간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이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도덕이 요구하는 그 순결성과 도덕의 완전성을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한 그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올바른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것이 바로 인간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죄인인데 우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의로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간을 의롭게 만드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되실 수는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변이시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우리 모두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 의롭다고 하신 자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롭다 하셨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어려운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과 신약에 일관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죄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죄인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죄를 받을 때도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았는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이 있어요. 너희들이 의로가 돼야 하고 거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완전해야 된다는 그 율법의 완전한 의로 우리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이 그 율법의 요구를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은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서, 그래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채우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너 의롭다 하고 선언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인간의 연약함을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빠져있는 그 죄의 죄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냥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의롭다고 선언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의롭다 하셨다는 이 말은 의롭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빚어서 나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의로운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런 도덕적인 어떤 결과물,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낸 게 아니고 우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 의로운 존재라고 선언을 하셨다. 그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선악의 분별에 있어서 어떤 율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하지도 않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가 된 것이에요. 루터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 했냐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의인이면서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롭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를 이 죄인에게 옮겨 놓아서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그 의를 갖다가 이 사람에게 덮어씌우고 옮겨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의를 보고 네가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롭게 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을 우리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무엇은 근거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걸 물으면 우리는 손이 생각이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이 믿음이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을 너 죄가 없어, 의인이야, 의롭게 되었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전능하셔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근거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필요한 건데,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로마서를 우리가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가 되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근거인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결하신 삶을, 그분이 순종적으로 죽어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바꾸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로마서 3장에 계속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결하고 선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종의 죽음을 하셨어요. 근데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어떤 일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는 것처럼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죄가 대신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없어진 것이죠.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거룩한 의가 우리 죄인에게 옮겨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죄인인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의 죄의 값과 죄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을 지고 다 변상을 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선언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으로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나타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믿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되었는데도 이것이 믿어지질 않아요. 종교개혁자 이 루터는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루터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일까? 진노하시는 분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롭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사실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루터가 이제 수도사에서 수도사 아닙니까? 수도원에서 수도라는 수도사이고 신부인데, 그 루터가 가장 고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시면서 사랑의 존재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건가? 아니면은 공의 하나님으로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공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늘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늘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불의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복음에 만약 하나님의 의, 그 공의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건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복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 루터가 깨달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불법한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나타내셨다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물을 주시는 그러한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루터가 깨달았던 이 의가 바로 이런 의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말이 어려워서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되는 그런 근거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근거만 가지고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롭게 하심이라는 말, 의롭게 하셨다는 이 말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 짝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게 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냥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하나의 수단으로 받으셨어요. 결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나 단순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데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서 내 마음속에 진한 감동으로 삶의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그리고 그런 느낌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삶에서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 이런 전체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값싼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이 때문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착각을 할 수 있는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때문에라는 표현을 절대 쓰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믿음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믿음 자체가 우리의 어떤 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러한 어떤 대가로 내가 믿음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이런 논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개인의 자격이나 어떤 개인의 공로에 의해서 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벌이 좋거나 가문이 좋거나 어떤 민족적인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유대인이거나 이스라엘 민족이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부모들이 선조서부터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자격이나 개인의 어떤 공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거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셨다는 것이고 이 믿음조차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믿음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제가 장담하건대 스스로 내가 믿음을 키워야 되겠구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그분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이제 믿음의 삶을 잘 살겠습니다, 믿음 있게, 절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 자, 그럼 여기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석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그런데 피고석에 죄인으로 제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을 내리는데,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하게 죄인으로서 끌려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면은 죄인은 무조건 너는 죄인이다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이에요.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보시면서 의롭다, 너는 의롭다 하고 선언을 하신다는 것이. 왜? 옆에 계시는 변호인이 얘기합니다. 재판장에게, 재판장님, 제가 저 사람, 저 죄인이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치렀습니다. 저 사람이 빚을 졌다면 내가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저 사람이 만약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을 내가 다 대신 배상했습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제가 대신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보고, 그렇다면은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분의 모든 의로운 행동이 이 죄인의 모든 죄값을 해결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죄가 있다 판정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재판정에서 선언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가 이 사람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그를 향해서 그래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이제는 너를 죄를 안 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의롭게 보겠다는 것이, 의로운 것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존재로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삶, 성화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것이. 이런 진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말씀하죠. 우리 같으면 요것들이 죄가 많아, 택도 없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너 의롭다 선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죄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생겼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너 의롭게 되었어, 가,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시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죄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죄의 용서라는 말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선언은 후회가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면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그 선언은 우리 인간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그리고 장차 미래에 저질러야 될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죄를 선언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우리 성도들은 죄를 저질러도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놀랍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주 죄에서 벗어나질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고 죄를 지어도 이미 하나님이 한 번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고 우리는 죄를 지어도 의로운 존재들, 의롭게 된 사람들. 두 번째는 죄에 용서를 하셨다는 얘기는 그냥 죄 이제 없어가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물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막 지어도 되나요? 이것은 제가 이때까지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무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도덕을 폐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된 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합니다. 6장 6절에 있는 말씀. 절대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 모든 죄를 씻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죄만 씻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법정에 나가려고 하는 아마 우리 성도들이 있었겠죠. 또는 용서를 한 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양자 선언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 마치 손양원 목사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살인자 공산당원을 갖다가 자기 양자로 받아들인 것처럼 내 사랑하는 독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면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양자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 위대한 선언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두 번째 나타나는 위대한 선언이라는 것이. 우리는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처럼 인정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아졌다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양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제는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이제 법적으로 너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신분을 가지고 나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신분 속에서 새로운 어떤 이름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 법적으로 내 아들로서 모든 권리가 너희에게 있다고 선언을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의 의미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초청을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영생의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오늘날 성도들이 이 말씀에 바로만 세워진다면 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숫자가 가득 차고 이 세상 60억, 66억이 전부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 교회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의로우신 자들, 의롭게 된 자들 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있는지 몰라요. 부르신 그들을 가만 놔두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양자로 맞아주시고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 너는 죄가 없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의로운 나와 같이 살자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이. 여러분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요.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이 요리 문답서가 있어요. 그 요리 문답서가 참 유익한 요리 문답인데 거기에 60번째 문제가 이런 문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리 문답에 보면 성도들이 이것을 묻고 대답을 합니다. 사회자가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 문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중한죄와 불순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오로지 은혜로 내가 마치 전혀 죄를 짓지 않았거나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순종하셨듯이 나도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여기시고 내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과 의와 거룩함을 허락하시며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고백을 더 보태는 게 이 요리문답 질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믿는 마음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 문제 대답이고요.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 확신할 수 있나요? 아니 그냥 안 하면 손해가 되니까 하는 그런 손해가 아니라 정말 할 수가 있나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 의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그분을 향해서 강한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한 사람은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영생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의 핵심, 우리 증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있죠. 요한복음 요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칭의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살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을 의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아담 안에 있는 육신으로 태어난 육신을 쫓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록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내가 너희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하셨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주의자가 되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나는 아직도 완전하셔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완벽주의에 사로잡히지도 마십시오. 어차피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내가 너를 의롭다 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 이 사랑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누리면서 참으로 내가 이제 새롭게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만 한다면, 정말 이것을 참으로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은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단숨에 의롭다 하셨다는 이 선언으로 끝내버리고 마셨습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죽게 만드는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없이 교회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끼리 즐겁게 웃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고 성경이나 열심히 읽고 선교한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더러 의롭다 선언하셔서 내가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을 이루어서 마지막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에서 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